좋은 파트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좋은 선교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어떤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입니까?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이라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선교의 파트너로서 동역한 그런 모습이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매임과, 이미 그때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하우스 어레스트였죠. 체인, 그 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이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아까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이 은혜란 무슨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은 복음을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를 대항해서 이거는 진리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셨다, 그걸 디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확정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은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동참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럽니다.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평생을, 아니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파선의 위험, 동적의 위험, 강도, 도둑의 위험,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동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하는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동참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 아까 1장 7절 보세요. 두 가운데 있는 저수, 빨갛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있는데, 나의 매임이란 말은 여기 원어로는 체인, 그러니까 사슬에 매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슬에 매이는 거에도 동참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 멀리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기 있는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은 그 멀리서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어쩌다가 보고가 한번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듣고서야 이제 알게 되는데, 뒤늦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그때 그렇게 아프셨는지,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사실 몰랐거든요. 나중에 소식을 전해 주실 때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당신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통 당하는 거에 동참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플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했어요. 가족도 그래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 있다, 혹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사실 뭐 전화, 요즘 뭐 카톡도 있고 하지만 뭐 매일같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게 연락이 잘 안 됐을 때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일지라도 잘 있는지 못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늦게 알았는데 그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을 때에도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자기의 고난에 동참해 줬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그 하시는 일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질을 보냄으로, 선교 헌금을 보냄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도왔는데, 그들이 첫째 물질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헌금 보내서 재정적으로 도와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 순교 당할 때까지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도와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한 번, 두 번, 여러 번 쓸 것을 보내줬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보냄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만 보냈는데 그 귀한 선교사에게 우리가 동참한 걸로 선교사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경우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교헌금을 해서 보낸 거예요. 너희의 준 것을 받으니 내가 풍족하다.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에,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준 것으로 이미 나는 너무 감사하고 풍족하게 선교지에서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보냄으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에, 그의 생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 4장 3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른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다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꼭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의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마음에 품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비록 그 선교사님이 정말 병환에 들었는지 어떤 특별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비록 그 당시 상황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늘 그 선교사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병환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기도 생활이 꾸준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애를 쓰며 힘쓰며 나의 기도 생활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엉망이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먼저 성실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 소식도 전할 수가 없었고 선교 헌금도 보낼 수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질 못했습니다. 연락도 안 오고 재정 지원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오고 선교 헌금이 아마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은 정말로 싹이 난 것에 쓰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기나긴 겨울철에 온 땅이 눈으로 덮이고 얼음으로 덮여서 지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그 땅이 봄이 되니까 얼음이 녹고 눈이 녹아가지고 따뜻해지면서 봄이 되면서 새싹이 막 움트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왔구나, 우리가 아는 거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겨울이 지나는 동안 농사하는 사람들이, 꽃을 재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땅땅 얼은 땅을 보면서 언제나 땅이 녹을까, 언제나 다시 재배할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봄이 오고 땅이 녹고 따뜻해가지고 이제 뿌리고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였다고 기쁨에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아마 어떤 사정인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못한 거예요. 선교음을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선교음을 보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형편이 풀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 선교 헌금, 그동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나 보다. 아니면 선교 헌금을 모아갖고 갖고 있는데 이 당시는 돈을 누가 들고 가야죠. 요즘처럼 은행을 해가지고 전보로 붙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구자에다 돈 넣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걸 들고 가야 돼요. 이 당시에는 편지도 사람이 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놨는데 보내야 되는데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당시에는 여행하는 것이 아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바다가 얼면 배가 뜨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말 타고 혹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강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어려우면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음도 모았고 갈 사람도 있지만 여행하기에 너무 부적당한 그런 기간 혹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지 못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생각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뜻을 전하고 물질을 보내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있다가 드디어 기회를 맞이해서 다시 연락을 하고 물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러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라. 나중에는 학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회는 다 주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래요. 특별히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선교도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선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선교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무슨 형편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물질도 보내지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시고 선교헌금을 하심으로 정말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삶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교는 참 귀한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고요.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역에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좋은 파트너 됐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4장 10절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그동안 끊겼는데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면 첫째로 누가 기뻐해요? 선교사님들이 기뻐해요. 그 수고한 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는 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소식이 끊겼지만 그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동안도 꾸준히 모아서 이렇게 보내줬구나.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에 드디어 그것이 다시 길이 열린 것이구나.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맺어주셨구나. 선교사님들이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4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도와드려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물질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당신들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내는 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 유익합니까? 선교사님이 물론 유익하지만 그러나 보내는 우리들도 유익한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가 보내드린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적은 거라도 보내드리면 그것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뻐하세요? 아까는 선교사님이 기뻐했죠. 지금은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냈더니 선교사님이 기뻐하고 거기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선교사님 위해서 보내드린 선교 헌금과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제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
우리 교회 헌금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시오.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에게 줬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조차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좋은 거 다 주시는 거죠. 안 그래요? 대장이 기쁘신데, 왕이 기쁘신데,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 안 그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고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다시 선교의 싹을 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사실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좀 다운됐죠. 다시 선교의 싹을 좀 낼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사실 선교 부흥회를 했으면 선교 부흥회 준비 기도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선교 부흥회가 아니라 매주일 저 대신 와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매주일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해주시고, 선교에 대해서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이 귀한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유익하도록 과실을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 창설한 자고, 우리가 감리교는 우리랑 다르지만 요한 웨슬레는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29명인가 자녀를 키울 때 11명인가 9명인가 한 명씩 데려다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인지 9명인지를 다 모아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씩 다 기도를 해줘서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 두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사역자가 돼서,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 많이 쓴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세계가 내 교구다 그러고 헌신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세이브해야 된다.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다 쓰지 마시고 세이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쎄빠지게 번 돈, 애써서 모은 돈,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말씀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에 가서 선교한 사람.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 자기가 한 말을 붙잡고 그렇게 중국에서 사역해서 인랜드 미션, 훌륭한 선교단체를 이루고 그렇게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세워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좋은 선교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모으신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사님들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정말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